다윗의 실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전에는 마귀에게 속했고 사단의 자녀였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확장이 되는데 사단의 나라는 자꾸 축소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반드시 영적 싸움이 찾아온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결단을 하게 될 때는 더군다나 더 큰 사단이 그냥 두질 않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나버리면은 그대는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고 인정되면은 이제 사단이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듯이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계속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다 알죠, 그죠? 세 가지 싸움. 하나는 뭡니까? 나와의 싸움. 그 다음에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죠. 이 세 가지 싸움을 싸우는데 왜 나하고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것이 있고 뿌리 내린 것이 있어요. 깊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진 이것이 문화의 통로고 사단의 통로입니다. 복음을 받았음에도 그게 그렇게 쉽게 뽑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를 이기면 다 이기는 거죠, 그죠? 내가 가끔 그런 설명을 합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구성입니다. 이게 영이고 이게 혼이라면은 이거는 육체예요. 혼과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인데 보이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나인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동물도 혼은 갖고 있다. 동물도 의지가 있고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그렇죠, 그죠? 주인도 알아보고 도둑놈도 알아보고 지 사랑하는 사람, 지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나름대로 동물도 의지도 있고 감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다 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게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에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네 가지 거짓말 중에 첫 번째 거짓말이 결코 죽지 아니하랴. 그 말은 죽지 않고 계속 돈다. 이게 이제 윤회론이 거기서 나오죠. 근데 진화가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그리고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거기에서 인간으로 진화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인간에서 진화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또 진화되어 가는 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윤회론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도 보면은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는 연속되는 중간고리가 없다라는 게 이게 진화가 아니라는 건 틀린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혹시 원숭이 닮은 인간이 있고 인간 닮은 원숭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걸로는
우리가 진화론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절대로 흉내내지 못할 다른 것이 있다면 영이 없다.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영은 없어요. 영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게 되고, 또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만들어가요. 창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과 혼을 그냥 합쳐서 하나의 영혼이라고 보고, 바다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 빙산을 이렇게 그립니다. 빙산을 그리면 보통 빙산이 이렇거든요. 타이타닉이 이것만 보고 이게 잘 못 보고 가다가 얘 부딪힌 거야. 근데 앞에 밖으로 드러난 이 부분을 의식 파트라면은 이거는 잠재의식이고 잠재의식인데, 이건 뭐 또 뭐 다른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안 보이는 게 무의식이죠. 그 무의식의 반대가 의식이 아니고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데, 보통 뿌리 내리고 있다 하는 거, 내한테 뿌리 내리고 있다 하는 거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여기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이런 습관들, 또 이런 이제 오래되다 보니 이게 체질화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각인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앉아 있는데, 이거는 의식을 못해. 그런데 나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에요. 이해갑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뭐 세상 법도 이런 게 저런 게 있는데, 법에도 안 걸려야 되고,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본능은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 소녀 가은이 나은이를 보면은 이게 아직 발달이 안 돼 있어. 지정이가 발달이 안 돼 있어. 그래 놓으니까 거의 대부분 요걸로 움직여. 본능으로.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지만 알고, 내가 다 지 먹을 거 줘놔놓고, 그래 놓고 내가 막 안아주면서, 할아버지 한 입만 다녀도 절대 안 돼. 이게 이제 본능이야, 본능. 그리고 지가 이성적 판단을 하면 그리 안 하거든. 근데 이 본능 속에, 무의식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안 드러내게 되면은, 이게 통로가 돼가지고, 사단이 그런 뿌리 각인된 걸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문화가 계속 건드려요. 요걸 이제 우리가 없애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다른 거 없어요.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거예요. 신자에게서 나온 것은 성도들의 문화가 되는 거고, 불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단 문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문화와의 싸움도 결국은 1대1 전투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나를 설명하면서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 속에 들어있는 이 뿌리는 언제든지 사단이 파고드는 통로가 된다. 그 다음에 세상 문화하고 자꾸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어. 이 세상에 만드는 세상 문화는 이거 불신자 문화예요. 이 세상 신이 불신자들을 막 건드려 갖고 만들어낸 문화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독 문화들 있죠. 술 중독, 이런 음란, 또 도박, PC, 마약, 온갖 그 중독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란
사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도록 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도 늘 싸워야 되는 세 가지 이겁니다. 이걸 계속 싸워야 되는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찾아보는 게 다윗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것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고 우리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한 겁니다. 모든 원수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노래한 건데 2절 3절만 볼게요. 다윗이 노래한 건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진짜 바울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고 왕이고 이것을 늘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죽이고자 막 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울까지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기름 부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사울이 잘못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드리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봤던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권사님이 참 믿음이 바른 분이 먹는 여기 다락방이 아닙니다. 근데 참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 내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 너무 잘못하는 거라. 너무 잘못해도 수십 년을 섬겨왔어. 그 목사님이 이제 완전 트릭을 써가지고 헌금도 자기가 쓰고 자식한테 주고 그 다음에 또 자식에게다가 한 700~800명 되는 교회를 세습을 이런 시켜나가는데 이걸 완전 인본주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보다 더 존경하는 이 권사님 그 권사님 말이라면은 저 사람 정말 바른 권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생전 안 그러다가 이제 재직기한테 나가서 그 목사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목사님 회개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판단은 정확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게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권사님 자신에게는 아마 해로울 것이다. 다윗의 고백을 봐라. 다윗 아니라도 사울의 꿀고부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가 늘 여호와 때문에 그 사울 왕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이 처단하도록 놔두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권사님도 그리 안 했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리 할 텐데 굳이 아마 그리 한 거는 아마 손해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성군이고 우리가 늘 대표적 렘넌트 그러면 요셉 다윗 막 꼽잖아요. 그런 다윗인데 왜 다윗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 말도 안 되는 실수.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아주 완전 범죄를 저질러버려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을 하는 시즌이 있어. 시즌. 그 시즌이 되면은 왕들이 우리나라 왕들은 절대 전장에 안 나가잖아요. 뒤에 숨어있지.
근데 왕이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전쟁을. 왕이 앞장서서 출정을 하고 뒤에 장군들이 따르고 이래가지고 같이 전쟁을 하고 하는데, 그 출정할 때 다윗은 출정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늦잠을 잤죠. 푹 자고는 일어나가지고 장군들 전부 전쟁 다 보내고는 혼자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봤는데, 갑자기 저 건너쪽에 여자 하나가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있대. 너무 예쁜 거라, 몸매가. 그럴 수 있죠. 그죠? 멀리서 보면 더 예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다윗 속에 깔려있던 것 중에 좋지 않은 뿌리가 있었어요. 각인도 없이. 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의 만점에 가깝는데, 여자 문제에 한해서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불렀어요. 데려와라. 그래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의 부인이에요. 뭐 왕비 중에도 그렇게 예쁜 여자 없겠어요? 있겠지, 그죠? 있을 텐데 그 남의 여자를 그래 이제 건드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다윗이 이제 인본주의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 우리야를 불러라고 했어요. 우리야를 불러가지고 이제 잔치를 배설을 하고 우리야에게 많은 좋은 음식도 먹이고 술도 먹여가지고 이제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너 마누라하고 자라. 애기 배우 지혜가 아니라 우리야의 애라고 이야기할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우리야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모든 장수들이 지금 나가서 일선에서 전쟁을 벌이고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편안하게 집에 가서 부인하고 잘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다윗의 계략이 안 통해.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어쩔 수 없다,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장군 요압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지금 어디가 전쟁이 제일 치열하냐. 그래가지고 가장 전쟁이 치열한 일선에다가 우리야를 배치시켜라. 그래 놓고 너희 장수들은 다 빠져나와버려라. 맞아 죽게 만들어라. 아주 철저하게 완전 범죄를 계획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대로 우리야는 거기서 적군의 총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다윗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 그때 누가 왔느냐? 선지자 나단이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래가 비유를 듭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한 사람입니다. 양과 소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은 그 부부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데 자식처럼 키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키웁니다. 근데 어떤 손님이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부한 사람이 자기의 그 수많은 양과 염소를 놔놓고 그 가난한 사람이 자녀처럼 키우는 그 새끼를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노발대로 하죠.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근데 나단이 그런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치른 값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거 쭉 성경을 읽어보면 알 텐데 다윗은요 마누라가 되게 많아. 마누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인만 9명입니다. 그리고 첩이 10명이나 돼. 그것도 남의 부인 막 가리질 않아.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가지 마누라 만들고, 나발의 아내를 뺏어가 아비가일이죠, 그죠? 지 마누라 만들고, 또 미갈도 사울의 딸인데 몰래 자기 마누라인데 또 다른 사람 마누라로 갔는데 또 뺏어갖고 지 걸로 또 됐다. 이랬어. 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잘 생각해봐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다 틀려요. 다. 저 사람은 절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그런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각인되어져 있는 뿌리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 그게 나오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사단이 그걸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걸 통로로 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다윗이 이런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윗 집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일 처음에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은 그 우리아의 아내, 절대 다윗이 아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그렇게 말해요. 그 밧세바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금식을 하고 세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늘 다윗이 기도하면 응답하거든요.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테 항상 들어주시더라. 그래가 눈물 뿌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한데 아이가 죽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나오죠. 다윗이 그때부터 세수를 싹 하고 목욕하고 머리기름 바르고 언제 슬픈 일이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탁 나와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보고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자, 다윗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장남이 암논이에요. 이름도 참 그런데 그 암논이 핫깃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딸 중에 말하자면 이복 동생이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 다말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다말을 강간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봐서 알겠죠, 그죠? 강간을 하고 하니까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야. 이 압살롬이 그냥 안 두죠, 그죠? 다 마음에 꽁하고 그래 딱 어느 날 다 초청해가지고 암논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굉장히 난이 일어난 거지. 그러고는 압살롬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반역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내쫓고 지가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압살롬이야 그러면. 그래가지고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아도니아 맞나? 이 사람이 또 반역을 해요. 이제 다윗이 아직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다윗은 후계자를 솔로몬을 세우려고 했는데 세우지 않았는데 이 아도니아가 지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그래 막 많은 신하들 요압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제 완전 왕이 되는 그런 의식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 바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는 짓을 봤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좋지 않은 인턴십을 한 거야. 다른 말 벤치마킹이라고 그러나 벤치마킹을 했어.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이요? 아는 사람? 아내가 그 왕비기 후궁이 700명이요. 700명. 첩이 300명이라. 내가
생각을 해봤어. 왜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왕비를 뒀을까? 아마 모든 부족장들의 그 딸들 혹은 왕의 딸들 외교적으로 머리 돌리는 거죠.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어. 그래가지고 다 자기 부인을 만들어요. 근데 후궁은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야. 후궁은 예쁘고 잘 빠진 사람들. 그래서 아마 미인대 같은 거 했을 거야. 예쁜 사람들 다 뽑아가 한 300명 뽑아갖고 자기 마누라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1000명이야. 1000명인데 1000명이면은 글쎄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워낙 세상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니까 기억했을지도 몰라. 1000명 아침 저물을 취한다 그러면 1000명이 쫙 있으면은 말이 안 되겠지, 그죠? 자, 그랬는데 그 여자들이 자기가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또 성전 안에 그리고 건너쪽 감람산에다가 그런 우상들을 다 만들게 되고, 자, 이래서 중요한 거는 뭐 이미 작년에 우리의 어떤 우리 다락방 전체의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각인 불이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 집안에도 이 여자 문제, 원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여기 같기 때문에 그 모양은 달라도 영과 혼은 차이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을 때는 남녀 구분이 없어. 그건 본질적으로 우리 같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게 있는 각인, 내게 있는 사단의 통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과 체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없애야 되겠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본에 바스제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설명을 했죠. 다윗이 바스제바라는 여인과 함께 불의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11장에 잘 나타나고요.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요즘 말하자면 완전 범죄를 갖다가 아주 했죠.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그래도 여기 있어요. 책망하니까 바로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응살도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데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런 게 나오죠, 그죠? 자기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침상이 그 눈물에 떴다고 그랬어. 이거 완전히 과장법도 너무 과장법인데 어쨌든 자기의 심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엄청난 문제들을 만들어요. 그 솔로몬 때문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리게 되고 북쪽으로 갔던 그 이스라엘이 특별히 죄가 많은 게 북쪽의 왕이 19명입니다. 19명인데 왕조가 9분이나 바뀌어. 쿠데타가 그렇게 많았어.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한 명도 착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랬을까? 이거 다윗부터 내려가면 뿌리가 그래요. 솔로몬은 하고 나눠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잖아. 그러니까 북쪽 사마리아라든지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늘 예루살렘을 동경할 수밖에 없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성전에 예배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이게 자꾸 내려가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이러다가는 전부 다 예루살렘 다 가겠다. 결국 유다 왕국만 커지고 우리는 망하겠다. 이래 되니까 그 대안을 내세운 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 그리심산하고 저 단에다가 산당을 크게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 해라.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이래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부터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래도 남유대에는 괜찮은 왕들이 좀 있었어. 그러나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조그마한 이런 썬뿌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가면서 자꾸 역사를 바꾸게 되고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온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고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되고요. 이 사건 때문에 자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을 알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얻고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불렀습니다. 여디디아라는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참 다윗이 잘한 것은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무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복음입니다. 내가 가진 탤런트 모든 것 다 합쳐서 그거는 세계복음화를 방향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 나아가는데 내가 세상 문화 때문에 혹은 나 안에 있는 불이 때문에 또 사단의 역사 때문에 자꾸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빨리 다윗처럼 다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오늘 주일 강단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정말 결단을 해도 그거 쉽게 안 돼요. 또 그 결단을 흐물흐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외적 요인들, 내적 요인들이 많이 있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희미해지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언약이 힘해지면 또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서고 그리 해도 우리가 또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그래도 또 회개하고 아멘? 네. 그러면서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참 아담께로부터 내려온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DNA를 통해서 내게 뿌려진 잘못된 여러 가지 뿌리와 각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뽑아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과 혼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축복하셔서 내 속에 잘못된 각인들이 다 뽑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해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결단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